벌써 2021년이 벌써 반 가까이 이상 그렇게 흘러갑니다. 언뜻 봄인가 했더니 초여름에 초여름 초입에 이렇게 들어서는 그런 날씨입니다. 요즘 한낮 날씨가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온도가 올라가고, 또 여러분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를 맞았는데 영국에서는 델타 바이러스라는 그런 변종 바이러스가 그렇게 유행하면서 하루에 1만 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고, 어제 통계로는 19명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 코로나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평생을 함께 같이 가야 될 그러한 바이러스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가 쉽게 마스크를 벗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흉흉한 세월, 또 이렇게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다 성경에서 예언한 바고, 또 마지막 때에 각종 전염병과 기근과 또 지진과 여러 그러한 자연적인 모든 재해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이것이 새로운 일들은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견하는 바, 또 우리가 아는 바, 이런 일들이 이제 지구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달리는 그런 한 시대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긴 장문으로 한번 같이 교독을 했는데, 로마서 9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어떤 변명도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또 사고나 모든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옳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는 나약한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한 그러한 삶보다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내 인생 가운데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어떤 바램과 더불어서 겸손함,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사람의 생각은요,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1시간 후의 일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아내인 사라에게 약속하기를 자식이 있을 것이라, 내 태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한 그런 믿음의 백성들의 그러한 백성들이 태어날 그 태를 너희에게 열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늙을 때는 늙었습니다. 호호 노인이에요. 사라는 이미 생리적인 모든 생리 현상이 끊어졌어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사라는 가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인으로서의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학적으로 볼 때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느닷없이 그들에게 아이가 있겠다, 너희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세상 의학이나 과학을 초월한, 우리 생각을 초월한,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주장이 옳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장이 옳은 것은, 옳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약속은 지켜질 때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약속을 해놓고 부득이 그렇게 약속을 못 지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약속이 어긋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약속은 지킬 때 아름다운 거죠.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하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나타나요. 응? 그리고 나중에 전화 한 통이 따봅니다. 아이고, 오늘 뭐 일 못하겠어. 오늘 뭐 그냥 못하겠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은 하루 종일을 기다렸다가 오후에 가서야 그 전화 한 통을 받으면 얼마나 허무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뭐 피치 못할 일은 있습니다. 피치 못할 일. 그런 일 빼놓고는 우리가 가능하면 약속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좋겠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야, 이게 뭐 꿈인가 생신가, 뭐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뭐 실현하는 하나님은 아니실 테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왔고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불신의 장벽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불신의 장벽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말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합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이 어디서 오는가 하냐? 탐욕에서 온다고 해요. 또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유혹에서 온다고 합니다. 유혹과 탐욕 이런 것에서 사람을 눈을 멀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자기가 내뱉은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피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이 나단과 하와가 넘어진 것도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압니까?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졌느냐? 왜 죄를 졌느냐? 왜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로 그렇게 지정하신 열매를 먹고 그들이 범죄했느냐? 무엇입니까? 하와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유혹에 빠진 거예요. 미혹에 빠진 겁니다. 탐심에 빠진 거예요. 정말 그렇게 돼 먹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나도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탐욕이 바라게 된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뭘 했어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년에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다면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라지만 사람이 어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막말을 하시나?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의 바탕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로지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신실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떤 면을 봐도 모순투성이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섰지만 저도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들이 와서 가까이 보면 모순투성이로 그렇게 뭉쳐진 사람이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안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같이 생활해보고 며칠을 같이 밥을 먹어보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 그때부터 모순이 그렇죠? 단점들이 드러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개념 알고 계십니까? 가족은 이렇게 함께 살을 맞대고 한솥밥을 먹고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 가족의 단점들이 얼마나 다 드러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족계의 제도라는 걸 주셔가지고 가족으로 그렇게 묶어 놓으니까 그런 단점이 드러나더라도 그런 단점이 있어도 한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남이 이렇게 한 집에 이렇게만 모여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산다면 난이라면 서로 단점이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매일 싸워요. 그렇죠? 단점이 드러나면 매일 흉보고 매일 헐뜯고 그렇죠? 남은 불가능한 겁니다.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단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제 안에도 제 와이프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저 자체도 보이진 않지만은 수만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물론 장점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단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신실함을 바탕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명년에 이르러 내 아브라함과 그 아내인 사라에게 자식이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끝났어요. 아브라함도 호호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과연 그들에게 가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약속은 현실을 뛰어넘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것,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과학을 뛰어넘는 것, 의학을 뛰어넘는 것.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명년에 이르러 내게 자식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사라의 뱃속에는 있지도 아니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건 참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야기하는 거 있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입증해야만 되는 거죠.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아직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지나간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일들은 우리가 한 치 앞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잘 들어보세요. 귀신들도 지나간 것들은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같이 맞춥니다. 여기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전보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점쟁이가요, 지나간 것들은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귀신이 잘 알려줘요. 그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못 맞춥니다. 못 맞춰요. 빗나가요. 어긋나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틀어주고 계시고 그 미래를 틀어주고 계시고, 물론 과거도 틀어지고 계시지만 미래를 하나님께서 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더니 지나간 자기 과거들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던 일 그냥 사진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귀신에 좋아한 거예요. 귀신은 그렇게 너무나도 과거의 일들을 정확하게 사진처럼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일은 귀신은 틀립니다. 귀신은 틀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팔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팔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팔자 소관이겠거니 하고, 아이고, 팔자 소관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요? 틀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팔자대로 살게 놔두시질 않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팔자를 고치셔가지고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자 타령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우리는 팔자에 예수 팔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팔자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했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요즘 가상화폐라는 것이 아주 우리 매스컴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뭐니, 이 가상화폐가 앞으로는 굉장히 발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현금이 이런 화폐를 찍어내지 아니하고 이런 코인, 동전 같은 거, 그런 것이 그렇게 가상화폐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통장에 이제 가상화폐가 얼마 들어있느냐? 그냥 월급 타면 월급 봉투에도 봉투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이제 가상화폐로 것이 환산돼가지고 그 가상화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래를 하고 또 쓰기도 하고 저축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더 많은 이익을 내고 그것을 주식처럼 팔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있는 그런 화폐가 아니라 가상의 가상화폐, 이 온라인상으로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러한 돈을, 화폐, 대용을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투자도 하고, 이걸 가지고 주식도 사고, 이걸 가지고 집도 사고, 이걸 가지고 식품도 사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뭐 정확히 제가 몇 학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어른이 된 무렵에는 손바닥 뻗어도 조그마한 카드가 한 장 있는데 앞으로는 그 카드 한 장이면 너희들이 어디 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식당 가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카페 가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 굳이 지갑에 그런 돈을 현금을 넣고 다니지 않아도 너희들이 얼마든지 편리한 세상에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미국에서는 이미 크레딧 카드가 그렇게 개발이 되고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현금 대신에 카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카드의 장점이 뭐예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편리하게 쓴다는 거. 카드의 단점이 또 뭡니까? 단점이 뭐예요? 응? 갚을 때 펑크 내지 않고 갚아야 되는데 펑크가 났다 하면은 그 카드에서 전화가 옵니다. 당신이 이젠 이거 안 갚으면은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해갖고 막 연체 이자가 막 붙기 시작을 해. 이게 뭐냐? 다 신용을 바탕으로 이 카드가 만들어졌는데 신용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카드 쓰는 거, 여러분 지갑에 한두 장씩은 다 카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카드의 종류인 간에 다 카드 한두 장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써보셨죠? 편리합니다. 근데 막을 때 가서 이거 막으려면 펑크가 나면 좀 곤란해지잖아요. 이게 다 뭐냐?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을 바탕으로 카드도 쓰고 이런 편리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온 하나님께서 명년에 너희에게 자식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용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약속을 하셨겠느냐는 얘기죠. 안 하셨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머리칼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현하시겠느냐? 아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직 어떤 일이 있기도 전에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있기도 전에 있는 이야기를, 아직 있기도 전에 있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끝나고 전도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앞으로 예배 끝나고 몇 분 후에, 몇십 분 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런 약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주어질지는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명년이라고 했어요. 명년이면 내년 이맘때쯤이라고 생각하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며칠을 있어야 됩니까? 며칠을 있어야 돼요? 몰라요? 어머니들 280일. 아유, 목사님은 무슨 애기도 안 나왔으면서 뭘 그걸 알고 계십니까? 소 있잖아요. 가축. 소하고 사람하고 그 뱃속에서 있는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소도 281일입니다. 초사는 거의 280일. 우리 여성들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초임일 때, 초산일 때 거의 281일 정도 되는 아이가 뱃속에서 나옵니다. 명년에 내가 이맘때쯤 아이가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산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아이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직 되어지지도 않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의 바탕을 두고 하실 수 있는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 편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뭐 손가락 걸고 그렇게 약속해도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질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약속을 해보면 그 약속대로 잘 지켜집니까? 잘 안 돼요. 이거 뭐 돈이 속였지 뭐 사람이 속였어요. 우리가 가장 아주 쉽게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을 꿔서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근데 그거 못 갚아서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변생은 우리가 이제 변명을 하잖아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그날 꼭 될 줄 알았는데 참 돈이 사람을 속였네요. 좀 얼마 좀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년 이때.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죠? 아직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했고 잉태도 하지 아니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조짐이라도 있으면 좀 이해가 갑니다. 뭐 임신 테스트하기를 대봤더니 이거 3주가 됐네 5주가 됐네 그런 짤막한 시기라도 확인한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좀 더 이해가 가고 이해를 하겠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정확하지 않으면 말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확하지 않은 걸 서로 말했다가 서로 오해가 생겨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정확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서로 퍼뜨리고 그것이 마냥 진실이냐 그것이 마치 되어진 일이냐 서로 말하고 이 말들이 막 부풀어지면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영화가 있죠. SF 영화라고 하는 공상 과학 영화. 이런 영화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있지도 않는 일들이 그냥 영화에서 그려지고 나타나고 일이 행해지잖아요. 이게 공상 과학 영화. 수십 년 전에 스타워즈라는 그런 아주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영화. 스타워즈 우주전쟁. 근데 이것이 현실화돼가지고 지금 세계 선진 국가들이 그 우주를 향해서 쏘아 올리는 그런 로켓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지금 우주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우주에다가 자기네들이 만든 그러한 위성을 쏴가지고 올려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차 우주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이 선진국들에서 자꾸 쏘아 올리는 거죠. 이것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했던 일들이 현실화돼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록 우리 인간은 속이고 속고 거짓말하고 탐욕으로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만이 그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저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미리 택함을 받은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케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예정 가운데 모든 것을 미리 부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택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택하는 것도 있고 택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지 못했던 사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게 깨달은 사람이 어떤 탄식을 하나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인가? 마음에 와 닿아요? 마음에 와 닿잖아요.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어떤 사람은 버렸고 어떤 사람은 택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정 가운데 선택하신 자들을 위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된 자들을 그들을 뭐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 계시는 겁니다.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한 것은 육신적인 혈통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조바심을 내니까 사라가 한 여인을 붙여가지고 자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응?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니야, 이스마엘이 내 씨가 아니야. 내가 약속한 그 씨가 이스마엘이 아니야. 너에게 자식을 다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갈에게서 난 그 자식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식의 대를 이은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씨를 다시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택하심. 하나님의 방법대로 택하심. 하나님은 이삭을 택했고,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굴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둘 중에 누굴 택하셨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셨어요. 마지막 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마지막 땐 키질을 하셔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마지막 남은 구루터기,
그 마지막 남은 자, 그루터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만, 마지막 남은 자가 누구냐? 끝까지 견딘 자가 누구냐? 그 포로 생활을 하고 그 70년 바벨론 생활 가운데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 7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붙드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 되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에 신실하심을 바탕을 두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맞다 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된 자녀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말씀, 그 메시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바라봐야 되고요. 이제 우리 여러분 이제 세상 나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살아갈 텐데 그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서 그것을 입증을 하고 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믿음의 진취적인 삶을 살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여호와,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